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4쪽쯤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 봉독할 때에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줄래요? 자, 우리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늘 평안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선울경과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교회가 다시 목사님을 모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 것, 그거 자체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죠? 그렇지만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고 성도의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는 아픔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바라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위로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꿈이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요, 우리 신일교회는 처음이잖아요. 성도님들 분위기가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 혼자 이제 대구에서 차를 몰고 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함을 주세요. 교회 이런저런 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고 어쨌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은혜 가운데 서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오늘 편안해요. 내가 편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한 줄 믿습니다. 내가 속상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요. 남편이 밖에서든 어디서든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도 괜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밖에서 편안하게 들어와봐요. 가정에서도 편안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편하면 다 편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파도가 있고 세상은 온갖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그 평강으로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날이에요.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장례도 치르고 또 숨지시기 직전의 모습도 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물론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쯤이에요. 이제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따님을 불러서 이제 어머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 같다. 마지막 유언도 좀 들어보고 좀 어머니 좀 안아드리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저는 약간 옆으로 빠지고 그 딸이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막 안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겪으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둘러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수들 뭐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늘 그렇듯이 또 한 사람 죽는구나 그렇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세요. 십자가의 형틀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는 온 전신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은 둘러서서 예수님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나? 또 어떤 모진 사람들은 그 고통이 계속되기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못된 말 퍼부으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좀 안타깝게도 내지는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고통받는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숨지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정말로 딱 붙어 지내셨는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떨어져서 절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먼 존재인지 몰랐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소리 지르십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죽기만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숨이 끊어진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을 거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를 씻으시려고 그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길거리에 여기저기 어디서나 보이는 그 십자가 말고요, 내 목에 혹시 걸고 있는 그 십자가도 말고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슬피 부르짖었던 그 십자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계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러섰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또한 예수가 죽는구나 하던 그런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울부짖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거기에 내 죄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죄 짓는 자기 모습, 죄 지은 자기 모습, 죄된 자기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던 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여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리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머리를 돌리시면 그 너머에 내 죄가 있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조금만 허리를 비틀면 그 너머에 내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려져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시는 그 예수님의 가려져서 미처 내 죄가 안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그 십자가에서 가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워 떨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내 죄악이 보여야 됩니다. 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거짓말과 탐욕과,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과 원수 맺는 것과 심지어는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도 모든 악함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또 한쪽에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자기 죄가 보였어요.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어찌된 셈인지 갑자기 자기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강도예요. 남의 것을 얼마나 빼앗았는지, 얼마나 훔쳤는지, 얼마나 해쳤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면 어지간히 못된 놈인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무슨 죄인? 남들 다 그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지 않냐? 나만 그랬어? 그러고 같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다른 강도하고 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 비록 죄 짓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참 한심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죄인 인생이지만 당신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 죄가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고 너의 죄를 지금 내가 지고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가 보였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몇 시간이 지나고 로마 병사들이 오더니 육중한 나무망치 들고 와가지고는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부정한 거 다 치워주시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리고 나머지 두 강도들은 혹시 그냥 내려놓으면 도망갈까봐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부러진 다리 허공에 매달린 채로 몸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도 눈을 떠서는 나군인 줄 믿습니다. 자기 죄가 보인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가 보여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살 수는 없잖아요. 죄에 살 수도 없고요. 특히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이크 카드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복음 가수이면서 작곡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의 친구가 한 번은 자기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친구가 6.25 전쟁에 참전을 했었대요.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다른 동료와 함께 참호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척후병으로서 대인질에 그런 거 이제 점검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 참호 속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막대사탕 주고받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펑 날아 들어왔어요. 수류탄이요. 마주 앉아있던 친구가
입에 물고 있던 막대 땅 집어 던짐과 동시에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안았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동료 덕분에 살았대요.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은 그 수류탄을 품에 안고 죽은 자기의 친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크신 은혜 붙들고 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뭐가 우리를 괴롭히고 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까? 다 덮고도 남잖아요.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마침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서서치게 놀랐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울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샘터,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 다 버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잖아요. 로마인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잔잔한 샘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감격으로 차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수섬치는 그런 화산처럼 눈에서 눈물이 막 솟아오르고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향해 더 기쁘게 열심히 또 주님 향해서 뜨겁게 살고 싶은데 저희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향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기고 나는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누가 뭐라 그러지 간에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늘 소망만 바라보며 이 땅 남은 걸음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 주님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정을 적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만나게 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세상은 온갖 일들로 우리를 부딪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붙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꼭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